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나오고 싶지만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이 송명희 시인이 쓴 거지요, 기록한 거죠.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나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송명희 시인 보신 분이 계세요? 신앙간증 들으신 분이 계세요? 사지가 불편한 분이죠.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간증을 하는 분이죠. 말 한마디를 하려면은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바들바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뱉는데 그 간증하는데 간증 시간에 보통 한 30분 해야 될 간증을 1시간씩 하는데 그게 은혜가 돼요. 어떻게 자기가 이러한 시를 쓰게 됐는지, 찬양시를 쓰게 됐는지, 온 몸이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해가지고 글로 쓰는 것. 자기가 글도 못 써요. 옆에서 누가 부모님이 써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다.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시로 써내려가면서 그것이 찬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그 모습을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지가 다 불편한데 공평하다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깨닫고 그것을 글로 써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와 같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우리 백합 찬양대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복된 찬양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복음 진보의 방해 세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꼭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곳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러한 자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단과 싸웠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과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장충체육관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학교 2학년 때
통일교가 극상을 부렸어요. 장충체육관 얻어가지고 대대적인 집회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통일교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신학생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청년에게, 막 들어가는 청년에게 전도지를 주니까는 전도지를 받자마자 확 구겨가지고 제 얼굴에다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이따위 전도하지 말라고, 왜 방해하냐고, 우리가 지금 통일교 이 집회를 하는데 왜 방해하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신학생들하고 거기 청년들하고 뜻하지 않게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장충 파출소에 전부 갔어요. 그러니까는 장충 파출소에 계시는 파출소장님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시다가 들어오니까는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그냥 통역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집회하는 데서 방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을 앉으라고 해놓고 그분이 그래요. 나도 예수 믿는데 저들과 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저도 마음이 속상합니다. 성경을 보고 계시면서 저들과 대적한다 그래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앉아 있다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항상 악한 세력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위협을 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집회 장소로 이와 같이 허용됐기 때문에 안 된다, 법을 어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탄 마귀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구브로에서 전도하면서 일어난 일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 세력을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마술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지요. 마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술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지요. 그런데 그 마술사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곳에 총독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곳에 다스리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 총독 바울을, 그 사람도 바울의 이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면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한 세력을 물리칠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진보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도할 때에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와 같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바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바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그 방해하는 엘루마를 향해서 외치는 거지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 의의 원수요. 엘루마를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가 되시는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이 사함을 받고 의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증거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거짓을 행하며 악행을 행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악행으로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원수다 얘기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거짓과 악행으로 찾아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걸어서 예수 믿는다 그래도 얘기하자고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아니,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말씀으로 대화 좀 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단들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단과의 대화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이단이 말하는 것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단들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을,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외웁니다. 성경에 보면 읊조린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넣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선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사탄과 악한 세력들과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물리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를 가장 잘하는 대적이 무엇이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야, 말을 섞지도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꾸짖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면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이라는 말씀대로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좋지요.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덤벼들지 않는 것도 좋아요. 사탄을 대적하라 하는 것은 아예 말도 섞지 말아라, 그리고 꾸짖어라,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있죠. 자꾸 이단들이 찾아오니까,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랬대요. 그런 소리 자꾸 하려면은 여기 오지 말라고.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거하고 당신이 얘기하는 건 틀리다고. 그러면서 쫓아버렸대요. 그래 안 온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무리들을 담대히 꾸짖으며 물리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세력들을 담대히 꾸짖고 물리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엘루마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에서 바울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불려지는 이러한 시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로 불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사울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바울 다 그가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바깥에서는 사울이라고 그러고 집 안에서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름이 두 개예요. 집 안에서는 동은, 동력 동자, 은혜 은자, 동쪽의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아이가 되라. 그래서 우리 선친께서 동은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동은이라고 꼭 호적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외할아버지에게 한학자셨는데 외할아버지한테요 보냈어요. 동력 동자, 은혜 은자입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한학자이신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호적에 올리면서 획이 안 맞다, 획이 안 맞아. 그러니까 획이 안 맞으니까 이건 좋은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 동력 동자, 집 원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집이다.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동쪽에 하나님의 집,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동원, 동은, 그래서 집 안에서는 동은이라고 쓰고 바깥에서는 동원 그럽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은 저를 동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 이제 대학교 가서는 동원으로 또 알아요. 동은아 동원이 돼가지고 이름이 저도 두 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루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엘루마를 향하여서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노려보고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이 엘루마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그족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9절을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주목하고 외쳤어요. 꾸짖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신을,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려면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러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의 사탄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3번 묻지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뭐 이런 얘기지요. 똑같은 말을 묻지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가 변화된 것은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로 완전히 바꾸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와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성령 주겠다고, 성령 충만함 주겠다고. 참된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탄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요. 11절이에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이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이 말씀 잘 보세요.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엘루마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하는 주의 능력이 내 위에 지금 머물렀다. 주의 역사하심이 머물렀다. 주의 역사하심이
좋은 의미에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그가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엘루마에게 지금 주께서 역사하신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맹인 될 것이다. 눈 감아질 것이다. 근데 감사한 것이요,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즉시 그의 눈이 감겼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속에 투영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즉시 눈이 감겨져 가지고,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엘루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는 네가 맹인 될 것이다, 즉시 일어났다,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주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눈이 감겼다라고 하는 것, 눈을 뜬 사람이 눈이 감기면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엘루마는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주의 손이 그의 눈을 감겨버렸어요. 주의 손이 그의 눈을 감겨버림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까지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는데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서기고 총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능력은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만드시기도 하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총독의 눈을 떠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 이게 능력,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의 능력은 어떠한 곳에든지 간에 나타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이 총독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함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능력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간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 내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속사도 유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후 100년에서 165년까지 살았던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변증하는 변증가로서 이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교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철학자의 겉옷을 입고서 로마 황제와 같은 이런 지식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가 왜 유일하고 참된 진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변증하면서 얘기했어요. 당시 로마 총독 루스티쿠스가 그를 체포해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채찍질을 당하고 목이 잘린 후에 정말로 하늘에 올라갈 줄 믿느냐? 조롱 섞인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유스틴 얘기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도리어 심판날에 우리에게 구원과 담대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총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시인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유스틴을 얘기할 때에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뒤에 꼭 붙여요. 그래서 유스틴 순교자, 교회 역사서에 보면 이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